코로나19가 예배의 모임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9월 13일에 임직식하기로 노예에 알렸으나 정부의 지침에 따라 모임이 힘들고 해서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주 전에 오늘 9월 27일 3시에 할 수 있으면 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는 그래도 안정되는 것 같아 이렇게 예정한 대로 임식을 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장로, 집사, 권사, 임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자리에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 예배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 37장 1절 2절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요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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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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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주 찬양. 아멘. 현 대전로의 본회장으로 섬기시는 이상구 장로님께서 임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동대전교회가 코로나19의 악조건 속에서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직식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정직하게 하사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김철민 누회장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전하여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모두 은혜를 흡족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뜻깊은 자리에서 순서를 맡아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오늘 특별히 장로 5인, 안수집사 3인,
권사 사인을 지명하여 불러 세우셨사오니 임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며 이 재단의 당회장이신 이기용 목사님의 목회사에게 큰 힘이 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재단의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세우심을 받는 임직자들과 그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이 재단을 위하여 생명 바쳐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움받은 일꾼들 모두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저들의 충성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임직자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임직식 순서가 임직자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특송의 아름다운 찬양을 비롯한 오늘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동부시찰장이시고 참다한 교회를 담임하시는 문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드리고 귀한 말씀은 노회장님, 대전제일교회 김철 목사님께서 영적 축전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편 105편은 특별히 임직 받으시는 모든 임직자들에게 꼭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동고동락이란 말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나 동락할 때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동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풀어 먹이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럴 때는 사람들 많이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순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직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동락의 시간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동락의 시간도 있겠죠. 그러나 동고의 시간, 함께 고통을 나누고 어려움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힘들 때 성도들을 격려하고 정말 성도들의 삶에 지진과 쓰나미가 닥쳤을 때에 목사님을 도와서 그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로 붙잡아 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임직자들을 세우셨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저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목회 생활 속에서 정말 동락이 아니라 동락할 때는 참 그렇게 하하거리고 호호거리고 그렇게 즐거워하다가 동고의 시간이 왔을 때 어느 순간 아무도 없는 옆을 둘러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때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인간은 결국 외롭고 그리고 고독한 순간을 견뎌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고를 함께 하자고, 고통의 순간을 함께 하자고 한 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종으로 팔렸습니다. 발은 착고에 차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을 그는 에집트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런 시기를 1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홀로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을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왔을 때 요셉은 더 이상 꿈을 가진 자도 아니었고 채색 옷을 입고 뽐내는 자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어디서 굴러온 종노릇하는 그런 노예의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말부터 새롭게 배워야 했습니다. 언어부터 배워야 했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어야 했어요. 하나하나 배워야 했습니다. 나아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가정 경제를 배워야 했어요. 이집트의 산술 배워야 했습니다. 나아가서 감옥에서는 최상류 정치 엘리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소위 아비투스도 배워야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의 그런 어떤 습관,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했습니다. 전부 이것이 학습의 순간이었어요. 학습의 순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은 사실상 지금까지 동대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그렇게 임정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로켓을 쏘면 그러면 제1단계 로켓가 있습니다. 추진체가 있어요. 연료를 가득 담고 그리고는 이 대기권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지구의 인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대기권에 딱 올라가면 이 1단계 로켓을 갖다 버립니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 제2단계 로켓을 사용합니다. 오늘 임직자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1단계 로켓을 다 썼어요. 대기권으로 올라왔어요. 이제 임직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임직으로부터는 지금까지 자신을 태워서 대기권까지 올라왔던 그 추진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버리셔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지금 가나안 땅 자기 고향 땅에서 배워왔던 언어, 습관, 그의 여러 가지 것들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됐던 것처럼 1단계 로켓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2단계 로켓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2단계 로켓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요셉은 배울 것을 다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동안에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뭘 했다고요? 그 언어와 문화와 습속을 익혀나왔어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거를 응축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축적의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러면 1단계 로켓을 가지고 2단계 로켓이 수행해야 될 것을
하려고 덤벼드는 것과 마찬가지. 더 이상 소용되지 않아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기능할 수가 없어요. 이제 버리셔야 돼요. 지금까지 임직받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제부터 나는 신입생입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부부 결혼을 준비를 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자기들이 중학교 3학년부터 연애를 해서 10수년 동안 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10수년이 아니라 100수십 년 동안 알아왔다고 해도 다 지워버려라. 결혼 생활은 여러분들은 신입이다. 신입이다, 신입. 신입이 지금까지 13년 동안 알아왔다고 해서 결혼 생활을 13년 플러스해서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오산이다. 연애와 결혼은 다른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임직 생활을 임직자로서 받았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삶 더 이상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오늘 그러면 응축의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으로 축적의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나 2단계 로켓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2단계 로켓을 채워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철저한 학생이 되어야 돼요. 철저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러셔야 됩니다.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 한 말씀에 내 모든 것들을 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에 축적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을 감행하셔야 됩니다. 2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기도했다는 말은 우리는 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꿈으로 나타내실 때는 그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가 있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였어요. 기도를 깊이 축적하십시오. 저는 언젠가는 왜 나는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얘야, 넌 자꾸 열매를 탓하는데 네가 지금 누구에게 붙어있나 봐라. 제가 그때 한 대 되게 크게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나하고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살펴봐라. 그때 제가 제 자신을 바로잡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뭐라고 하는데 내가 장로 된 지 얼마 됐는데 아직도 집사라 그러고 내가 권사가 됐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내가 권사 된지 모른다고 기분 나빠하고 아직 축적이 모자란 것입니다. 깊이 축적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가장 중요한 축적은 경험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그냥 경험이 아닙니다. 순종의 경험입니다. 주님이 주님 되셔서 예수님이 주님 되신 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나의 사역 속에서 나의 그 직장과 산업 속에서 인정해 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경험을 축적하는 것 말은 쉽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고 말하고 이런 거 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부분들을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서 경험하고 내 실생활 속에서 직접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나동그라져보고 거기서 아파보고 성도들한테 전화 걸어서 쌩쌩한 그런 냉담한 그런 것들을 받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일이 없으면 그러면 말은 잘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의 능력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계속 축적시키시잖아요.
감옥에서 계속 축적시키십니다. 언어도, 문화도, 습관도 그가 깊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축적해서 충만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감옥에서 그를 빼내시고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내가 남들보다 어떻다고 비교 우위에 서 있는데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거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내 영성에 공동체에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깊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그를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임직자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적의 시간을 지금부터 갖는 것이다. 이제 임직의 시간 1단계 로켓 끝났어요. 이제 2단계 로켓의 추진체 거기에다가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의 경험으로 깊이 응축해서 때가 되면 이제 대기근까지 올라왔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나를 목적지 그 궤도까지 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자기 꿈대로 하루아침에 그를 높이신 것이 아니라 착고에 발을 묶고 감옥으로 던지셔서 그가 깊이 응축과 축적의 시간을 갖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동대전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임직되시는 한 분 한 분이 깊이 주님과 더불어 응축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이 동대전 교회를 크고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하시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가 로켓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우주선처럼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대기권 밖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기획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로 세워지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부 하실 때 우리 맡으신 분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거기서 계시니까 저희 교회 창립 65주년을 보내고 있는 동대전 교회는 장로 5인, 집사 3인, 권사 4인을 공동위를 통해서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 훈련을 통하여 임직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워질 귀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 증인 앞에서 장로, 집사, 권사 임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자 소개, 방에 서 계신 임정일 장로님 나오셔서 임직자, 장로, 집사, 권사님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호명하실 때 함께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자를 소개할 동대전교회 방해석이 임점길 장로입니다. 먼저 장로 임직자입니다. 호명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임직자, 1954년 11월 24일생, 배우자 이명희 권사, 자녀 3남을 두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3일 안수집사로 임직 이후 현재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장을수 임직자, 1955년 5월 11일생, 배우자 이정자 권사,
자녀 일남을 두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3일 안수집사로 임직 이후 현재까지 섬겨 주셨습니다. 김세영 임직자 1955년 5월 29일생 배우자 장인옥 집사 자녀 2녀를 두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25일 안수집사로 임직 이후 현재까지 섬겨 주셨습니다. 우창수 임직자 1965년 11월 7일생 배우자 임영숙 권사 자녀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1995년 12월 15일 안수집사로 임직 이후 현재까지 섬겨 주셨습니다. 박재영 임직자 1966년 10월 20일생 배우자 박현수 권사 임직자 자녀 2녀를 두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3일 안수집사로 임직 이후 현재까지 섬겨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장로 임직자 총 5명입니다. 장로 임직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수집사 임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임직자 1959년 3월 20일생 배우자 오순영 성도 자녀 1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구장원 임직자 1976년 9월 18일생 배우자 장소연 집사 자녀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광모 임직자 1970년 12월 16일생 배우자 임미경 집사 자녀 2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수집사 임직자 총 3명입니다. 안수집사 임직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사 임직자입니다. 호명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은 임직자 1963년 6월 23일생 배우자 박승재 장로 자녀 2녀를 두고 있습니다. 김명란 임직자 1963년 10월 11일생 배우자 임점길 장로 자녀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김진희 임직자 1966년 12월 27일생 배우자 이주환 안수집사 자녀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박현수 임직자 1967년 2월 17일생 배우자 박재영 장로 임직자 자녀 2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사 임직자 총 4명입니다. 권사 임직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직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서약의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 임직자들 5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앞에 증인들 앞에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종합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이 지교의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본교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리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사 3인의 또 서약을 받겠습니다. 집사 3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겠습니다. 신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종합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이 지교의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봉헌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교회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권사 네 분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손을 들고 서약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 본교의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당회의 지도대로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으로서 본교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리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특별히 영상을 보는 분들 계시고 지하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약받겠습니다. 교우들에게 서약받습니다. 동대전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이익성, 장을수, 김세영, 우창수, 박재영 씨를 본교의 장로로, 김동희, 구장원, 이광모 씨를 본교의 안수집사로, 장혁은, 김명란, 김지미, 박현수 씨를 본교의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리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 시간에 안수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올라주시고 순서를 맡은 우리 귀한분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강단이 좀 좁기 때문에 특별히 다 올라오시지 못하면 뭔데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 안수기도 받을 때 장로 5인부터 단으로 올라와 주시고 순서 맡으신 안수위원들, 당회원들도 함께 올라가서 함께 우리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 5인 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로 목사님. 불편한데 감사합니다. 무릎 꿇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위원들 안수해 주시면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익성, 장을수, 김세영, 우창수, 박재영 씨가 지금 장로의 직분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나이다. 주께서 쓰시기 위하여 성별한 종들이오니 이 직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장로직은 무겁고 큰 직책이오니 인간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위로부터 새 은혜를 내리사 성령님과 믿음과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장로직은 혼자의 힘만으로 감당기 어려운 거룩한 직책이오니 사랑하는 가족들로 하여금 좋은 협조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장로직은 봉사하는 직책인즉
이들이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봉사자로서, 받은 자로서가 아니라 주는 자로 충성하게 하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함께 복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장로직은 항존직인즉 임직을 받는 그 순간의 감격과 결심이 일생 동안 변치 않게 하사 즐거우나 괴로우나 소임에만 충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후로는 이들에게 영적으로는 충만을, 육적으로는 건강을, 사업에는 번영을, 가정에는 평강을 더하셔서 이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날로 흥왕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장갑을 끼셨으니까 들어가면서 악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집사 세 분도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려가는 거 보고 올라오겠습니다. 네. 집사 세 분 올라오십시오. 가운데로 올라오십시오. 네 분, 세 분이니까 가운데. 여러분도 역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집사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김동희 구장원 이강모 씨가 지금 안수 집사의 중임을 맡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나이다.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 성별한 종들이 오니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소서.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직분이므로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위로부터 새로운 힘과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 거룩한 직책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집사의 직분은 혼자 힘만으로 감당할 수 어려운 거룩한 직책이오니 사랑하는 가족들로 하여금 좋은 협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집사의 직분은 봉사하는 직책이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봉사자로 받은 자로서가 아니라 주는 자로 충성하게 하셔서 자신들과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함께 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직은 항존직인즉 임직을 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결심이 일생 동안 변치 않게 하사 즐거우나 괴로우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후로는 주님의 종된 이들에게 영적으로는 충만함을, 육적으로는 건강을, 사업에는 번창을, 가정에는 평강을 더하셔서 종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악수를 하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권사님 네 분 올라올 준비하시고 역시 이쪽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사님 순서대로 올라올 준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어떻게? 예.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장영은, 김명란, 김지미, 박현수 씨가 권사의 중임을 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나이다. 주께서 이 여종들을 귀히 쓰시기 위하여 택정하시고 귀한 직임을 맡겨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간구없는 것은 권사직은 주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이오니 이 시간 이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권사직은 목회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는 직이오니 온유 겸손케 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덧입혀 주사 맡겨진 직무를 잘 담당하게 하소서. 권사직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는 데 힘써야 하는 거룩한 직이오니 자신을 우리 주님께 드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화신이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라신 주님의 분부하심을 몸소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직은 항존직이오니 임직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서약한 결심이 변치 않게 하사 즐거우나 괴로우나 이 소임에만 충성하게 하소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강과 물질의 복도 풍성히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일어나서 약수례로 감사하겠습니다. 순서 맡은 분 앉아 계시다는 거.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본 동대전교회 담임 목사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자리 일어나세요. 이익성, 장을수, 김세영, 우창수, 박재영 씨를 대한예수교회 동대전교회 장로가 되고 김동희, 구장원, 이광모 씨를 대한예수교 동대전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장영은, 김명란, 김지미, 박현수 씨를 대한예수교 동대전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부로 우리 축복의 시간, 축하의 시간입니다. 감사의 시간입니다. 먼저 축가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이어서 임직자 가정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축가와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가족 중에 우리 국악을 하는 귀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자매가 국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 드리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에 광고해드리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드시면 저를 통해서 말씀.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서기 장로님. 어머님이 권사님이 되세요. 그러니까 하시면 기도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국악을 잘 전수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찬양을 잘해서 늘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 이렇게 축가를 준비했는데 배경음악도 같이 음악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이거 줄까요? 시간이 있습니다. 축사에 먼저 전노 회장이시고 영광께 원로 목사님, 존경하는 담피로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고 또 전노 회장이시고 지금 대전 성남교회 담임 목사님 정민야 목사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축사를 하기는 평생 처음이라 말이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항존직이라고 교회에서 제일 인정받고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직분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가 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원로 목사가 돼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43년 전에. 또 여기 장로님 되신 분들도 아주 옛날에 얼굴을 익힌 분들이 있고, 죄송하지만은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몇 번의 기회가 옵니다. 돈도 벌 수 있는 기회, 출세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복되게 살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가 꼭 와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하늘이 주신 기회인 줄 알아차리고 기회를 잘 활용하면은 세상 말로 성공하는데, 그게 기회인 줄 모르면은, 방심하면은 오히려 불행한 기회가 됩니다. 나는 인생은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났든 많이 배웠든 가난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살아보니까 정말 그건 아무런 차이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늘이 준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모자란 것 같아도 성공하고, 하늘이 준 기회인 줄 모르면은 성공하고 출세를 해도 불행해지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것은 하늘이 주신 축복의 기회다. 세상에서는
하나 심으면 하나 나지만은 신앙인들은 따블도 아니고 따따블이요. 응? 따따블도 아니고 따따따따따 하여튼 수십 번 하고서 맹구가 택시를 타는데 옛날엔 택시 타기 어려웠잖아요. 말을 더듬는데요. 종로에서 택시를 딱 잡으니까 맹구가 하는 소리가 말 더듬으니까 따블이라는 소리를 하려고 따따따따 따블 그럴 때요. 택시 운전수가 3번이니까 10번 하거든. 그래서 맹구를 딱 태웠답니다. 내리면서 돈을 주는데 따블밖에 안 주더래요. 그래서 10번 했잖냐? 그러니까 야 말도 못 더듬냐? 그게 더듬는 게 아닙니다. 10번이 아니라 100번은 돼요.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나님이 세운 것은 이 직분을 통해서 따따따 한 100번 복을 주려고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가난한 성도와 이웃을 돌보는 일에 열심하시고 사회적 약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기회를 삼고 나도 복되고 내 자식들도 후손들도 복되게 만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여나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사람 사는 게 잠깐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 나도 원로 목사님 돼서 만난 게 순간인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43년 전, 44년 전, 요 귀퉁이에서 잠도 자고 참 고생했는데 꿈 같은 세월이에요. 그 좋은 기회들을 참 선용하지 못했다 하는 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나 허영이나 이기심이나 고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더블 100개쯤 복을 받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실 것을 믿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장로님 되시고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하는 이유는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택함 받았다, 선택됐다고 하는 것. 근데 여기서 하나 착각하기가 쉬운 것이 뭐냐면 인정을 받아서 선택되었다, 이건 착각입니다. 그건 별로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장로로도 인정받을 수 없고 권사로도 인정받을 수 없고 안수집사로도 인정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했습니다. 이게 축하할 일이다.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뽑아주신 거, 이게 얼마나 축하할 일이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아까 원로 목사님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어려운 고비가 있었어요. 그러한 어려운 고비를 지나서 어렵게 됐습니다. 어렵게 선택되었고 장로로 임직을 하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난관을 겪으면서 어려움 속에서 이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택함 받아서 임직하게 됐다는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회, 또 목사님께 정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릴 것은 104회기 총회 총회장님이 이임을 하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코로나 총회장은 물러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장로 되시고 권사 되시고 안수집사 되신 분은 이 교회의 코로나 장로다. 코로나 장로, 코로나 권사, 코로나 안수집사. 왜 그걸 우리가 축하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코로나로 훈련된 자들입니다.
방역에는 아마 1등일 거예요. 예, 지금 마스크 쓰고 코로나 마스크 쓴 이유는 말 좀 적게 하라. 또 적당한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라. 그리고 손 열심히 씻어라. 회개 열심히 하라. 철저하게 훈련됐잖아요, 코로나로. 이러한 코로나로 훈련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이 교회가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교회의 튼튼한 방역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장로님, 코로나 권사님, 코로나 안수 집사님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 이 교회에 참 축하할 일이다.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이렇게 잘 훈련된 일꾼들을 이제 뽑아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이번 임직의 기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출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장로임자는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노회장이시고 성남교회 원로 장로님인 박용신 장로님 나오셔서 장로임자들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동대인교회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자리가 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장로님들의 혜택받은 장로님의 권면인데 조금 그에 거슬리는 일이 있더라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한예수 장로의 총회 헌법 장로의 직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권면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7위 회원이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교인들, 목사님과 동등이 같이 7위 회원이 되어서 교회에 7위 권징을 하는 장로의 직분입니다. 또 교인들이 신분상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교육해서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지도하고 잘못될 때는 문제가 있으면 당에 보고하고 바로 나가게 하는 직책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지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장로 되신 분들은 안수 집사를 거치고 평시도를 거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들이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고 흥하고 망하고 하는 건 장로님들에게 달려 있어요.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세우시면 목회자의 목표를 따라서 7위 회원이 돼서 신앙을 길러서 바른 교회로 이끌어 나가는 목회자를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협력자가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장로가 교회를 7위 한다고 해서 교회를 좌지하고 재정을 자기 멋대로 흔들고 그러는 것이 장로가 아니에요. 모든 이 동대된 교회 책임자는 담임 목사인 것입니다. 노예가 파송한 담임 목사예요. 그 담임 목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회하는 데 지장 없도록 최선을 돕는 이런 장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동대된 교회 대표 장로예요. 말 한마디가 행정 하나 잘못하는 일들이 동대된 교회 대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대된 교회는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문제의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행동을 잘 처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앙이 이제 모범이 돼야 돼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장로의 직분으로서 감당할 수 있다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어주십니다. 부어주더라도 받지 못하는 그릇은 시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동대교회가 날로 발전해서 과거보다는 더 훌륭한 교회 만드는 장로 직분 되시고 특히 사회 나가서 활동하실 때 자기 하나의 사람이 아니고 동대전 대표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하나 말조심 행동하는 행정 처리가 되는 귀한 장로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수집사 권사님들에게 권면의 말씀 주겠습니다. 전 노회장이시고 신탄절에게 언영대 목사님께 나와서 귀한 말씀 권면해 주실 자리에서. 예,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러한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신 우리 임직자들과 교회에 정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수 집사와 권사 임직자들에게 제가 권면을 맡았는데요. 몇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서약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서약. 물론 서약식을 할 때에도 서약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서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이제 이 항존 직분자로 세움받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거 다 기도했겠죠. 그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임직을 받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동을 잊지 마세요. 저는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감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되어지고 찬양을 할 때도 감동이 되어져서 그 감동에 넘쳐서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서약한 것과 감동받은 것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아까 임직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맨 끝머리에 뭐로 기도하셨는지 기도 내용이 생각이 아마 안 나실 거예요. 무슨 말로 기도를 맺으셨느냐 하면 이들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그 불길을 불러일으키는 여러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교회로 모여들 수 있는 그런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기본. 우리 기본이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인, 성도들의 3대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 헌금, 그리고 순종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흠잡을 수 없는 모든 예배 시간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기 교회도 뭐 그리 큰 장소는 아닙니다만은 목사들은 강단에 딱 서면은 교인들이 앉는 자리를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훑어보고 누가 빠졌는지, 누가 아직 안 왔는지 다 보입니다. 저는 아직 가슴이 좀 조그만 사람이라 가지고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면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아직까지. 그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계속 있었는데 왜 안 왔을까? 왜 안 보일까? 혹시 내가 뭐 실수한 것은 없는가? 혹시 상처 있고 힘든 것은 없는가?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모든 예배 자리를 지키게 될 때 다른 분들이 보고 항존 직분자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언의 교육이 되어집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헌금 생활 철저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것 떼먹지 마세요. 10의 1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헌금 생활은 정말 신앙 고백적인 헌금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헌금 축복기도 할 때 신앙 고백적으로 헌금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축복기도를 하는데 그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또 교회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 헌금을 보고 뭐 이런니 저런니 얘기할 거는 못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가늠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정말 아낌없이 주어도 괜찮다 이 사람은. 이 직분자는 아낌없이 내가 복을 주어도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잘 사용하고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마음 놓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헌금 생활을 하십시오. 사람 눈치 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 고백적으로 헌금 생활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순종하십시오. 이 7의 복종이라고 하는 순종은 저도 목회를 조금 해보니까 이 목사가 오늘 시간이 좀 긴데 괜찮아요? 설교하는 것 같아서 이 목사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지는 지 잘난 맛에 목회한다고 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요, 실수한 게 너무 많아요. 괜히 고집 부른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한 것도 순종해 주는 것이 복입니다. 때로는 목사가 모자라가지고, 이 기용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모자라가지고 고집을 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성질머리가 나빠가지고 나쁜 얘기할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순종하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고 기분이 나빠지는 것 있겠죠. 그런데 감사합니다. 나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고 엎드리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내가 커지는 겁니다. 신앙의 폭이 커지는 거예요. 깊이가 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놓치지 마십시오. 7위의 복종이라고 그러는데 그 순종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분은 어떤 말을 하든지 다 순종한다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만, 그 한 사람을 보면은 목회자가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는,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목회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어져요. 마지막으로 보다 귀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시면 끝난 게 아니죠. 아직도 보다 더 교회에서 귀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세요.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할 것인가? 그거를 깊이 생각하시고 보다 귀한 것을 사모하고 얻고 취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다듬어 가세요. 그랬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다 채워 주시고 그것으로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동대전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선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권면은 우리 전 노회장이시고 영광교회 영광입니다. 원로 목사님이신 정동 목사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권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인들 어떻게 일어나갈까요? 네, 권면 마지막 순서 교우들에게 드린 권면하는 시간인데요. 자리에 앉으셔서 권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의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저자는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는 습관의 결과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인의 습관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 한국 사람에게는 버려야 할 습관이
17가지가 있다고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나쁜 습관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 버려야 할 습관 2가지를 골라서 말하면, 첫째는 뭐냐면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쓸데없는 질투심.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이 있듯이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이 쓸데없는 질투심의 습관,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2번째는 뭐냐면 난 원래 그래 라는 말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변명. 자기가 뭐 잘못해놓고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변명. 이런 습관들은 버려야 할 습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동대전교회 교인들에게 첫 번째 권면은 오늘 새로이 임직을 받은 이분들을 쓸데없는 질투심을 가지고 뒤에서 배려 없이 흔들고 분별력 없이 비판하고 한치 앞만 보고 멀리 보지 못하는 계산법에 의한 판단을 하는 이런 편견을 가지지 않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건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은 자기의 선교 사역을 힘껏 도와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일꾼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첫째는 합당한 예절로 대해주고, 2번째로는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고, 3번째로는 귀중히 여기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동대전 교회 교우들은 나쁜 습관과 본성을 이기는 것은 좋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임직받는 이분들을 바울이 당부한 대로 정말로 합당한 예절로 이분들을 대해주고, 이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도와주고, 그리고 귀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임직받은 이후에 동대전 교회 사역이 더 풍성해졌다는 그런 소문이 나기를 바라면서 권면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의 말씀과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주신 우리 목사님들, 존경하는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사해 드리는데 임직자 대표로 우리 익성 장로님 되셨습니다. 오셔서 인사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념품부터요? 죄송합니다. 기념품 드리겠습니다. 당의 석이 나오셔서 임직받는 이들이 교회가 임직받는 이들에게 우리 선물 증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석이 나오셔서 임직받는 이들이 교회에 귀한 선물을 드리는데 임직 선물과 더불어서 건축 헌금을 교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임직자들에게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임직 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드린 선물은 임직 선물과 귀한 건축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임직 받는 에게는 임직패와 귀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사 말씀으로 임직자 대표로 익성 장로님이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식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임직식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노회장님, 김철민 목사님, 축도해 주시는 동대는교회 올 목사님, 김병헌 목사님,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이기용 목사님, 축사와 정여사 예배 순서로 축하해 주시는 전 노회장님이신 박용신 장로님, 단피로 목사님, 전민양 목사님, 정동옥 목사님, 안영대 목사님, 문식 목사님, 이상구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축하, 화분, 화환으로 축하해 주시고 참석하신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최상은 장로님, 임원 여러분, 수업부에 계신 전학수 장로님과 임원 여러분, 전회장에 계신 윤재인 회장님, 최호철 회장님, 강상용 회장님, 최내화 회장님, 이준삼 회장님, 노복현 회장님께 감사 말씀 올려드립니다. 전국 장로연합회 회장 신중식 장로님, 수석부장에 계신 진주 남로회 노회장 유대돈 장로님, 전국 아동연합회 회장 김기창 장로님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장로신학교 평신도 교육대원 이사장이신 이준삼 장로님, 평대원 동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신도 신문사 박훈 선임 기자님, 최호철 전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장로교육원 동문 여러분, 한남대학교 대학원 동문 여러분, 강남협의회장 백남주 장로님, 강북 정성철 장로님, 대경 박중환 장로님, 호남 박일근 장로님, 부울경 이상환 장로님, 이북협의회장 김철인 장로님, 양종건 장로님, 중부협의회 김명문 수석부회장과 임원 여러분, 9개 노회 회장님,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국연합회 70동학회 73회기 임원 여러분, 전국 생명나무 회원 여러분, 진주 남로회 여러분, 대전노회 회장 박희채 장로님의 임원 여러분, 대전노회 남성연합회 전 회장님, 임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 대전노회 아동부연합회 회장 박영란 집사님의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임직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 순종하며 교육, 선교, 봉사 3대 과제를 실천하겠습니다. 동대련교회 이경 목사님이 목회를 도우며 신앙 선배이신 어르신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 학원 선교에 힘쓰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동대련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일하겠습니다. 대전로의 발전에 힘쓰고 총회를 위하여 힘써 일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꿈꾸며 계획하고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와 여전대 전국연합회를 섬기고 힘써 일하겠습니다. 임직식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내외 기분 여러분,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9월 27일 임직자 대표 이익성 장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당의 서기 임정기장 나오셔서 감사 인사와 강고해 주시겠습니다. 인사 및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모든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 장로님들께 감사드리며 임직식을 축하하기 위해 본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하기 위해 화환과 화분,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과 각 교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직을 받으신 분들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돌아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이 임직패는 전달했고요. 그리고 우리 사진도 다 찍었습니다. 혹시 못 찍은 분들은 예배 후에 가족 사진 또 찍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맡은 분도 죄송하지만 다 사진 한번 찍으시고 돌아가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귀한 예식에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213장 1절과 2절 찬송을이고 축도는 우리 대전로의 공로 목사님이시고 동대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병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213장 1절, 2절 찬송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들이네 저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네 저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대목자장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장로로 5분, 안수집사로 3분, 권사로 4분, 그 가정 후에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